일터 소리가 아주 듣기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되게 할렐루야 그러는데 좀 바꿔봤어요. 안녕하세요. 아멘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를 해야 되는지 혼동스럽겠어요. 자, 성경에는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려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몇 번의 예배? 한 번의 예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하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것이다. 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으면. 또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너 왕이지, 왕의 그 권세가 네 후손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몇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이 1시간 예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생각하면 벌써 이건 끝난 거예요. 예배는 복이 임하는 예배는 여기서 고추 딸 생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뭐 해야지? 벌써 예배는 실패한 예배야.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만 한마디 말 때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집중하고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고추딸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해서 뭔가를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는 것마다 그냥 풍성하게 뭔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안 돼. 어떤 사람은 술렁술렁 해도 그냥 쌓여. 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런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 예배도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아이고 내가 이런 말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바꿔서 말하고, 생각까지도 계속 그렇게 나가면 일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술술술술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하는 것마다 범사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대. 아브라함이 하는 매사 모든 일에 복을 주셨대.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복을 주셨대. 우리는 해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주셨대. 복 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번에 감동 있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동 있는 예배 드릴 거예요. 고추 생각하면서 드릴 거예요. 말은 감동이지. 이제 해봐요. 고추 생각 엄청 날 거야. 또 예배 중에 그럴 때마다 머리를 돌려가면서 털어내야 돼요.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가득한 분들에게는 기쁨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은 되는 거예요. 나도 누구다 다 기쁘게 살고 싶지, 슬프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슬퍼. 그럴 때 슬퍼하는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평안한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큰 일이 있어도 걱정이 안 돼. 그냥 편안해. 아이고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은 요만한 것도 이만한 걱정이 되는데 이럴 때 아멘 하면은요, 이만한 걱정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한 걱정도 요만큼밖에. 이게 믿음이 있어야 이만한 걱정도 요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또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의학으로도 권력으로도 되지 않는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이건 돈으로도 안 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안 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못해. 그런데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적. 근데 성경에는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기적의 이야기예요. 기적의 이야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다. 와,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한 첨씩 먹어도 100명이면 다 떨어져. 5,000명이 먹어요. 5,000명.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생리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애를 낳아요. 100살. 부인은 생리가 끊긴 90살. 아니, 100살하고 생리도 안 하는 여자가 90살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원래는 못 낳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를 낳는 거예요. 애를 낳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술 취한 여자 소리 들어.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다가 기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운이 다 탈진할 정도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무엘 뒤로 6이나 더 나요. 그동안 수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데 그때는 뭐 태를 하나님이 꼭 막아놨다가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아주 힘이 쪽 빠져서 이 술 취한처럼 흥얼흥얼할 정도로 기력이 쇠한 상태인데도 또 기도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고 싶어. 그 뒤로 6을 더 낳는 겁니다. 6을 더 낳아요. 기적 아닙니까? 나만이 문둥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문둥병이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권력자예요. 좋은 약초 다 발라봤어요. 좋은 의사 다 데려다가 다 진료받았어요.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안 나는데 어떤 이스라엘 계집종이 저기 우리 엘리사한테 가서 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낫습니다. 가보니까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래. 요단강 물이 무슨 약초 물도 아니고 구정물. 야, 우리나라는 야 나일강이 있어 무슨 소리야? 내 저런 똥물에 왜 들어가냐? 그래도 우리 장관님 한번 해보시지요. 거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치료받은 기적 같은 이야기.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4일.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 걸어서 나오라니까 나와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 남다른 믿음, 남다른 순종, 남다른 헌신. 기도와 순종과 헌신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남달라. 기도도 남달라요. 헌신도 남달라. 순종도 남달라요.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돼요. 남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일반 믿음이 아닌 남다른 믿음.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말할 때 보면은요, 세상적인 말만 해요. 권사인데도 그래. 말하는 거 보면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말만 하지. 믿음이 너무 없어요. 믿음,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 또 어떤 사람은 의심이 가득한 믿음. 이게 될라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사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 본 것을 믿는 거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증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 말이 안 되는데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짜 같은 믿음,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남다른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안 들어요. 힘들여서 노력할 것도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마음으로 믿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남다른 믿음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다는데, 남다른 믿음, 돈도 안 들어, 힘도 안 들어, 마음속으로 내가 확고한 신념을 갖는 건데 그거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은 돈과 기력 상관없어요. 마음속으로 확고하게 믿는 겁니다.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요? 그게 없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4살, 5살짜리 애들 보면은요, 옷 입어. 아빠가 그래요. 애들 입어. 한 6살 정도, 7살 돼야 왜요? 어디 가는데요? 그러지. 한 3살, 4살, 5살 그때는요, 그런 것도 몰라. 옷 입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쫄래.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걔들은. 아빠 따라 가보니까 키즈 카페도 가고, 아빠 따라 가보니까 옷 입고 따라가 봤더니 바닷가도 가고, 어디 가서 햄버거도 먹고. 아빠가 옷 입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따라가니까 키즈 카페에서 신나게 놀고, 해변가에서 신나게 놀고, 어디 가서 햄버거도 밥도 먹고, 끝날 때 집에까지 다 데려다 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완벽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어느 한 구절이 감동이 되어지면 확고하게 받는 겁니다. 확고하게 받아서 그대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묻지도 않고 계속해서 따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떠나라 그럴 때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헤브론으로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아. 좋은 데는 다 데리고 가요.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마음의 감동이 오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도 경험하고 형통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남다른 믿음이에요. 쟤는 믿음이 아니라 남다른 믿음, 모든 것을 순종하는 남다른 믿음. 남다른 믿음. 일반 믿음은 기적이 없어요. 남다른 믿음이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나에게 남다른 믿음을 주소서. 아멘. 기도도 그래요. 남다른 기도, 남다른 기도.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딴 생각해. 고추 딸 생각해. 맨날 고추 얘기만 하잖아. 빨리 가서 이거 고추 따야 되는 게 기도 시간에 기나. 고추 딸 생각해. 그리고요, 기도 시간에 딴 생각만 해. 이런 거들은 내일 출근해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 기적 없어요. 절대 기적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중언부언 했던 얘기 또 하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 누구 A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를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한 다음에 B라는 사람 이야기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했다가 중간에 끊고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다 중간에 이 얘기하고, 이게 중언부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 말고
저 사람이 얘기할 때 이 얘기 조금마다 저 얘기 조금마다 저 얘기 조금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돌았나? 왜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아들 얘기했다. 또 그것도 끝내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군대 이야기했다가 그것도 끝나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회사 이야기했다. 끝나지도 않았어.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정신 나간 줄 알아요. 이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딱 놓고 기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중간에 또 다른 게 들어가. 이거 하다가 또 다른 게, 이게 중언부언이라는. 간절함 없습니다. 간절함 없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랑한테 따지듯이. 신랑한테 따지듯이. 여러분 신랑한테 따질 때 어떻게 따져요? 조목조목. 아주 그냥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디 가면 못 가게 해. 조목조목. 왜? 기도 길어. 옛날 얘기까지 다 하려니까.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랑한테 따지듯이.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크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지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시간 가는지도 몰라. 따질 때 시간 봐요, 안 봐요? 금방 가. 내가 10분만 얘기할게. 그래 10분이 뭐야? 30분 얘기해도 그냥 계속 가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기도할 때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은요, 남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고 내가 조금 더 크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하면 창피한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의 옆 사람이 크게 기도하면은 이 사람 이거 정신 나갔잖아. 왜 그래요? 그렇게 해요. 부러워요. 부러운 거요. 내가 기도 크게 하면 옆 사람이 부러워한다니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면 더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나에게는 이렇게 간절함이 없나. 오히려 가만히 침잠게 입도 그냥 무슨 뭐 붕어 뻐끔거리듯이 이렇게 하고 소리도 안 들리고, 오히려 그게 더 창피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반 기도, 남다른 기도. 남다른 기도가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종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순종 거의 안 해요. 기관별 모임 모이세요? 안 모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하니까 좀 와서 기도합시다. 안 와. 다 안 해. 뭐를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해도 일반적인 순종이 아닌 남다른 순종을 해야지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순종도 잘 안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남다른 순종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딱 했어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차별금지법 방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17일 동안 합니다. 5시에 시작인데 4시부터 와서 기도해. 와, 그 사람은 기적 나타나요. 그런 분은 기적 나타나. 네, 남다른 순종이잖아요. 남다른 순종이에요. 무슨 일이 엄청나게 막 다 제껴놓고 와서 17일 동안 하루도 걸르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네. 새벽 기적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열려요. 소원 들어주십니다. 그런 사람. 이게 남다른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보십시오. 남다른 순종했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요만큼 한 끼 남았어. 야, 이거 나무 좀 주워다가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양식 밥 해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겠다 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그거 나 줄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지금 집에 많이 있을 때 말고 없을 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불평이 지금 가득한 상태에서 주의 종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 그래. 그것도 빈손으로 와가지고. 시험 들어요. 마지막 양식 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런데도 그냥 내어져 남다른 순종을 합니다. 남다른 순종을 한 결과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다른 순종, 남다른 순종. 엘리사 시대에도 아까 말씀드린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시, 한 번도 아니 7번. 거기 무슨 약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체면이 있지 어디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7번이나 들어가라고 이스라엘 계집종이 시킨다고 그걸 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걸 권위 떨어지게 그걸 합니까? 그런데도 해요. 해요. 한 나라의 왕이 시킨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계집종이 시킨 거예요. 하라고. 그랬더니 그 권세 있는 군대 장관이 그걸 합니다. 그때 깨끗하게 치료받아요. 깨끗하게 치료받습니다. 남다른 믿음, 남다른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앞에다 딱 놓고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울고 있어요. 내가 내 오빠를 살릴 줄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났는데 거기에서 배를 동아리고 나오는 겁니다. 시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그게 살아날 줄로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송장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고백했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다른 믿음, 남다른 믿음.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남다른 순종을 한 사르밧 과부, 남다른 순종을 한 나아만 장군, 남다른 믿음을 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해결받았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남다른 순종과 남다른 믿음, 남다른 기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적은 다른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남다른 사람. 아멘.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고 싶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 죽기 전에 며느리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들 이삭이 이제 성년이 됐어요. 100세에 낳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 성년이 됐으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많지. 종에게 그럽니다. 자기 집에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돌보는 나이 먹은 종에게 너 가서 우리 아들 이삭의 그 부인 아내감 좀 구해오너라. 어디 가서 구해와?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내 고향 거기 우르라고 하는데 갈대아 우르 거기 가서 구해오너라. 거기 가서 이제 허벅지에 손을 넣고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가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르까지 가서 우물이 하나 딱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는 그렇게는 써 있지 않지만 제가 우리 주인의 그 며느리감을 얻으러 왔는데 가장 먼저 이 우물에 물을 뜨르러 오는 여자, 그리고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는 여자, 또 내가 타고 온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여자, 이 여자면 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 주인의 며느리인 줄 알고 그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여인이 꾸벅꾸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그 우물 곁에 딱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맞았어. 첫 번째 오는 여자.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타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겠어? 이 여인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맞네. 데리고 가야 되겠네. 자기 혼자 그럼 뭐해? 여자가 따라가야지. 안 그래요? 자기 혼자 그럼 뭐해? 여자가 따라가야지. 그런데 참 묘한 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너의 행할 길을 예비해 놓는다 그랬습니다. 벌써 이 여자의 마음을 다 움직여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움직여 놓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를 데려갈 수는 없어요. 친정집에 데려간다고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뭐도 좀 주고 지창금도 좀 주고.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의 집에 가서 리브가의 아버지, 리브가의 친정 오빠에게 내가 이만만 저만만 해서 이렇게 당신의 딸을 데려가야 되겠는데 데려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딱 리브가가 그 대상자입니다. 내가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했고 또 신랑감 될 이삭도 저녁만 되면 묵상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집 종이 내 색시를 얻으러 갔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묵상 기도를 계속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또 직접적으로 실무를 담당한 그 종도 기도했지, 아들도 기도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친정 아버지와 오빠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왔어.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당신 내가 여기 사는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어야 되겠어. 그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에? 안 따라가지. 근데 하나님이 다 만져놨다니까 마음을 따라가게끔. 따라간다는, 오빠가 며칠만 있다가 가라고 그래도 당장 가겠다라는 거야. 정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놓은 거예요. 그리고요, 생판 일면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딸을 데려가겠다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가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만들어 놨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했고 실무를 담당하는 종도 기도했으니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겠어요. 그러니 다 모든 일이 잘 되게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기도와 일하는 사람의 기도, 당사자의 기도가 합일치 되어져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총각들 많은데 너는 좀 장가진가라. 여자 꼬시는 능력도 없냐, 그렇게만 하고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는 부모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부모님, 세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미스 코리아가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는 우리 준영이 아니면 나는 시집 안 갈래요 하고 올지? 기적 아닙니까? 또 얼굴만 이쁘면 뭐해? 신앙도 좋아야지, 마음도 착하고. 기도하는 거 세밀하게. 첫 번째 오는 여자, 내가 물 달라고 할 때 물 주는 여자, 내 낙타에게도 물 주는 여자면은 하나님 되겠습니다. 얼굴은 그렇게 이쁘진 않아도 믿음 좋고 사람 바르고 시부모님 잘 섬기고 남편 잘 섬기는 그러한 여자 줬으면, 며느리감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사람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외국인 사례인데 조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인데, 이 조이는 남편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세 가지를 아주 매일매일 기도했다고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 둘째, 가정적이고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 직업이 안정적이고 성실한 사람.
첫째는 하나님 경외, 둘째는 가정적이고 아이들을 사랑, 셋째는 직업이 안정적이고 성실한 사람. 요 세 가지를 놓고 매일매일 기도했대. 이런 사람 달라고. 그런데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 않더래.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감동이 없는데 그 사람이 주구장창 달라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을 열으라고 그랬더래요. 막상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교제해서 결혼을 했는데 세 가지 조건이 다 맞다라는 겁니다. 다 맞다라는 거예요. 장가 간다고 잔소리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국 사람의 예인데, 이 사람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인데 이 남자가 목사님인데 여자가 사모로 되기도 쉽지 않은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여자가 목사님인데 남자가 일반 성도가 여자 목사 신랑 되는 건 더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 목사인데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 이거 뭐 웬만한 사람도 여자 목사 하면 좀 꺼려 하는데 뭐라 그랬느냐, 내가 선교지를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도 이해할 남자, 이런 남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에서 살림하고 밥 해줘야지 남자들 다 좋아하지. 자기가 여기저기 선교지를 다 가도 이해해줄 남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어. 또 둘째, 가정에서는 헌신적이며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아내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셋째 뭐냐, 자기가 선교 사역할 때 물질을 다 후원해 줄 사람. 야, 이거 뭐 보통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야. 이런 남자가 과연 있을까? 모르겠어요. 정신이 호까닥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어딜 가도, 선교지를 가도 이 여자 목사님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어디를 가도 허용해 줄 사람, 물질을 댈 사람, 가정적이고 또 아내를 존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 줄 사람, 가정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을 쭉 만나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이 선교지를 많이 나가는 분이거든요. 매번 선교지를 만나도 짝을 못 찾았는데 어느 한날 선교 사역을 앞에 놓고 준비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자꾸 기도는 안 하고 자기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래서 선교지를 갔는데 거기 가서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는 안 하고 자기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걔는 딴 데 돌려, 쳐다보면 딴 데 돌리고. 우리 자꾸 마음에 있으면 쳐다보면 눈 마주치면 또 아닌 척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서 결혼하게 됐는데 이 세 가지를 딱 맞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딱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세밀하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찬스해야 되겠어요? 세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우스가 바쁠 때 와서 오이 따줄 여자, 불평 없이 따줄 여자. 할렐루야. 주일마다 하나님 예배 나가서 아주 성가대를 열심히 할 여자, 남편을 사랑하고 또 시부모님을 존경할 그러한 여자.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여인의 기도는요, 웬만한 남자가 수용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의 경제적인 것을, 선교지의 경제적인 걸 다 돼요? 쉽지 않죠. 허락만 해도 이거 허락하기도 쉽지 않은데 살림하는 여자 원하지 선교지에 다 돌아다니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허락하고 경제적인 거 다 대주고 남편과 안정적이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남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볼 수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물질까지 지원해주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리브가가 처음 만난 남자를 따라갑니까? 할아버지를, 아브라함의 종. 어떻게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워온 자기의 딸을 그런 사람에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놓는 겁니다. 기도는 안 하고 내가 하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마음이 없어요.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좌지우지하고 나의 그 미래를 좌지우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놓으면 우리는 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불러다가 이것 좀 해주지 않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법 제정을 하고 있는 국회의 그러한 입법기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내일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유대인이 죽으려고 하는 것을 에스더의 기도로 막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팔이 슬슬슬 내려와서 기도를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 법 제정이 통과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이름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로 남자를 데리고 와. 며느리로. 그럼 여러분들 허락해요, 안 해요? 아니, 며느리는 여자야 되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우리 결혼 허락해 주세요 했는데, 아이고 이놈아 무슨 소리냐, 무슨 남자끼리의 결혼이냐, 아이고 이런 흉측한 짓 좀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요, 혐오 발언을 했다고 상대방이 고소하면 그 부모는 깜빵 가야 돼.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게 입을 꽉 막아놨어요. 이 법이 그렇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여자 화장실에 가서 끼운만 해도 걸려 들어가요. 이 법이 통과되면 여자 화장실이고 여자 목욕탕이고 남자가 마음대로 들어가도 괜찮아. 이 신체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러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온 국민이 기도하여 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참여하지는 못하도 내일부터 새벽 5시에 17일 동안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법을 막는 일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다른 믿음과 남다른 기도와 남다른 순종이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을 나타낼 만한 그러한 믿음인지 순종인지 헌신인지 돌아보니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 없이 기도한 우리의 모습은 있진 않습니까? 순종할 때도 이거저거 가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내 기준에 합당한 것만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기적을 나타낼 만한 그러한 남다른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남다른 순종과 남다른 믿음과 남다른 기도를 할 때에 기적은 저절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남다른 기도와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남다른 믿음과 헌신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러한 열정이 이 시대는 죽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나이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매달린다면 성경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기적을 베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헌신과 순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로 모든 유대인이 죽으려고 했던 것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데 우리의 기도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마음 가운데 불붙듯 아버지 기도의 열정이 솟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개인의 그러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